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밴쿠버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신욱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시드 선교회의 대표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잘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GBS 글로벌 보험방송 국제 대표, 그리고 밴쿠버 선교센터의 대표로 계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박신욱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상진 장로님 이렇게 뵙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왜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감정 있는 평신도들과 MK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 얘기, 그리고 사역 얘기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협력,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신욱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사도 하셨고 또 목사님이고 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일정에서 사역들을 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도 계셨고 또 이제는 여러 선교 단체를 책임지고 대표로 그렇게 계시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이고요. 부친 어른께서 장로교단의 목회자로서 원래 이북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네, 해방될 때 혼자 넘어오셔 가지고 독학하시고 신학을 하셔서 네. 신학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오신 거죠. 네. 그리고 29세 때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경북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 도시에서 목회하시다가 대구에 와서 목회하시는 중에 33세 때 네.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나이 연세가 33세. 그러네. 33세 때, 네.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 할아버님은 조국계에서는 아마 장로님이셨고 네. 그 어릴 때부터 부친 어른이 그 그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귀했으니까 네. 아버님이 이렇게 뵐 때는 목사님 신방 오시면 온 집안이 그냥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당시에는 음식도 많이 없을 때인데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걸 보고 '야 나도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동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 당시에 동북신학교 네. 만주에 박영영 박사님께서 그 장로교 신학교를 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예. 들어가셔서 이제 해방되고 신학교가 남산으로 서울로 이제 옮겨오면서 아버님도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셨대요. 네. 예. 그러셨구나. 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공부하셔서 독학하시고 뭐 점심은 한 번도 못 먹었을 아이고, 네. 그 당시 때 때입니다. 힘들게, 예. 그래서 이제 29세 이제 결혼은 이제 경북 의성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성인시는 교회에서 어
뭐 당시는 조사라 그래서 어 지휘도 하시고 성가대 뭐 찬양대 지휘도 하시고 네. 또 교육부도 맡으시고 한데 이제 당시에 이제 어린이학교 교사도 하고 또 이제 성가대원도 하던 제 어머님을 만나셔 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어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불교 집안 큰 불교 집안에서 막내로 자라셔 가지고 참 공주님처럼 자랐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까지를 중고등학교를 그 대구에 유학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크리스찬 학교를 이제 아. 미션 스쿨을 예. 그러면 대구에 그 당시 때 심의용 예. SM을 다니신 바람에 네.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아 네. 예수를 믿다 보니까 불신자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님이랑 결혼을 하신 거죠. 그때는 이제 6.25 전쟁 중이라 아 처녀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매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급히 결혼을 이제 시켰는데 뭐 평소 시대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신앙 때문에 목사 사모가 됐는데 사실은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공주로 자랐기 때문에 목사 사모로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어머니의 그 가정들을 불교에 쩔어 있는 가정들을 또 결국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 온 집안이 다 믿게 되고 죠. 그 가운데에서 뭐 목회자만 6명이 나오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말로 하자면은 이제 포러너죠. 예 개척자 그러나 처음에는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 힘들겠죠. 가난한 전도사 북한에서 내려온 혼자 된 전도사랑 결혼했으니 그렇죠.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시골 교회에 한 몇 년은 계셨으니까. 그래서 대구에 와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는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의성에서 비정이란 곳, 하양이란 곳으로 그리고 더 큰 이제 대구까지 오셨는데 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저 부유한 가정에 살다가 네. 그렇게 가난한 목회자 부인이 되니까 네. 이제 어려우신 거죠. 그럴 수 또 있죠. 네.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체험은 없으니까 또 뭐 사모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아버님께서 네. 너무 힘드셔서 그때는 기도원도 없을 때 그냥 산에 가서 중암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 이제 굴에서 네. '기도하다 죽겠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그런 이제 비가 나면서 네. 아 예 기도하시다가 뭐 기도라는 것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좀 넋두리 들어놓는 거죠. 네. 목요일 날 오후에 에 에베소서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 체험하시고 다음날 집에 돌아오셔서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처음으로 목사 가정이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어머님도 이제 은혜 받으시고 또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에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온 교회가 회개하고 주일 또 설교하시는데 성가대로부터 시작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온 교회가 또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들리는 말이 "박정남 목사 불 받았다." 그래서 그때가 뭐 1950 년대 막 그렇죠. 네. 그때는 성령님의 체험을 받을 그 아주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가서 꼭 집회를 나가시고 와 매주 부흥회를 나가시고 그래서 어 이제 어머님도 나중에는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목회를 아 하셨 예 우리 목사님의 그
그 개인적인 예수님 영접한 사건을 좀 말해 달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 이제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배우시고 또 아버지의 잘하시는 목회도 배우시고 가정의 그 화목함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것은 목회자 자녀로서 네. 교회에서 제가 또 특심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대학교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때도 네. 교회 학생부 주보를 만들고 뭐 아주 열심을 했어요. 이 헬스 등산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다 알아줍니다. 네. 그리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죠. 예. 저는 제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도 안 가고 네. 가회도 하지 않고 주일날은 성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예. 그저 교회 안에서만 자랐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곧 크리스찬인 줄 알았죠. 아 네. 또 열심으로 네. 근데 대학 1학년 때 IBF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서 여름 수련회를 제가 전국 연합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회 첫날 새벽 기도회 때 이 설교를 마치고 다들 이제 통성으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은 가정에서는 아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다 뭐 돌아가면서도 기도하니까 또 학생부 임원이었으니까 네. 교회에서 뭐 학생 헌신 예배 때도 대표 기도도 하고 학생 예배 때도 다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했지만 제가 혼자 기도한 경험이 없었던 거죠. 아 네. 예. 식사 기도도 그냥 눈 감고 음.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거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때마더라도 학생부 수련회를 하면은 가서 포크송 부르고 예예. 그 당시 60 년대의 교회 수준이 그랬습니다. 60 년대 말에.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학생 공과고 는 했지만 어떤 그룹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없었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어 보니까 다들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제가 12 조였는데 네. 한 12 조에 한 10명 정도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뭐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인데 목회자 가정은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기도하려고 하니까 할 기도가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벌써 다 뭐 통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거보다도 대표 기도는 많이 했는데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1:1 관계가 없었던 거죠. 네. 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식사 기도 이런 물론 글쎄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에 아버님 집회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어머님 교인 성도들이랑 같이 가서 남들 우니까 나도 찡찡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는데 회개한다고. 네. 예. 만화책 본 거 동생 때린 거 형하고 싸운 거 이런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회개기도 한 적은 있지만 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행위죠. 주일날 성수하고 학원 안 가고 술 담배 안 하고 사실 그때 그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아주 착실하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 얘기를 했죠. 확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기도하는데
뭐 울면서 뭐 기도하는데 나는 혼자서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어요. 하나님 이 한 120-30 명이 모였는데 기도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려면 나를 제일 사랑해야지요. 여기 아이들을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고3 때 학원 다니고 뭐 교회도 안 나온 애들도 많은 술, 담배 심지어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영어로 말하자면 unfair.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않냐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서러워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대들었다 그럴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1:1로 기도한 거예요. 절규하면서 마음속에 그 표현은 지금 생각할 때 표현한 거면 대화한 거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거 직통으로 대화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순간에 제가 얼마나 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딱 알게 됐어요. 아 왜냐하면은 갑자기 저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지은 어떤 그런 나쁜 일을 한 것보다 이런 일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의 죄인된 존재가 느껴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군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당연하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군요. 물론 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복음을 다 이야기해 줬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다 이야기했죠. 가르친 내용이죠. 그것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진 제가 인격적으로 아주 체험할 수 있는 깨달아진 거예요. 때가 되신 그래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아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내가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삶에 모십니다.' 그런데 그때 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제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는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너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까는 원망의 눈물에서 이제는 감사의 감사와 기뻐와 네. 감사의 노로 네. 그렇게 참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퍼스널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셨던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또 잊을 수가 없죠. 생생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도 이제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뭐 눈물 콧물이 얼마나 코가요. 양쪽에서 코가 나와 가지고 저 밑에 꿇어앉아서 다들 바닥에서 예배드렸을 때인데 네. 학생들은 다 나갔고 집회가 끝났고 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드름처럼 이 코가 이 땅에 대 있었어요. 이 코에서부터 딱 바닥에까지. 그래 그때 그런 마치고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나오니까 벌써 초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그 산에 그 소나무들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프로인지 네. 그때 그 경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체험한 후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도 아름답고 새소리가 정말 우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들리고. 그다음에 경험한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 하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때가 벌써 한 50년 전 얘기인 같은데요. 그러니까 50 년이 넘죠. 그렇죠. 예. 50 저 년, 넘죠. 그러니까 거의 50 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문 가문들이 뭐 여러 많이 있겠지만 목회자의 가문에서 아버지의 그 또 성령 체험을 통한 그 사역, 그리고 어머니와의 아주 가정 환경과 완전히 별도, 그리고 종교도 별도인 그 가정이 하나로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났던 우리 목사님의 인격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이죠. 어떻든 지금까지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볼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그 희생, 그리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이 지금 어 마감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또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신 그때의 동기가 어떤 때에 그런 마음의 결정을 갖게 예.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2 학년 때인데요. 네네. 물론 1 학년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네. 안 그래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제가 뭐 은혜를 받았으라기보다도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했던 그 이유가 남에게 받기 원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칭찬해 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때는 음 너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SC라 그랬는데 대학생연합회 근데 회장을 할 때인데, 그리고 또 교회 일 회장도 하면서 또 대학마다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일 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 그 학원 기도회라는 걸 또 제가 또 만들었어요. 어. 제가 이 열심히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FSC 말고 다른 거 SFC 말고. 말고 그거는 예. 고신 쪽에서 하는 거고. 또 SC라고 활동 쪽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과거에는 SFC였는데 SC라고 학생 면례회라고 바꿨습니다. 그때 그 1 년씩 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1 학년 때 제가 임원을 했고 2 학년 때 이제 대표를 했는데 회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IBF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왜 성경을 안 하지? 음. 왜 교회에서는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회의 책임을 맡았으니까 대학생 연합회. 그래서 우리 임원들에게 이제 도전한 거죠. 네. 우리가 하자. 어. 왜 교회 밖의 단체들을 캠퍼스에 전도하냐.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전도를 위해서 캠퍼스에서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7개 대학에 에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 노회에 속한 대학생들이, 교회의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5 명씩 6 명씩 뭐 10 명씩 이렇게 모인 거죠. 음.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저는 매일 다니는 거죠. 대표니까, 예. 예, 책임자니까. 그게 감당하겠어요? 건강이나. 글쎄 말이에요. 아. 밥도 안 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좀 문제예요. 예. 자, 명물. 그래서 제가 폐렴기까지 걸렸습니다. 그랬어요. 영양실조래요.
아. 그 당시 때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대학교 그러니까 뭐 안 먹어서 그러니까 음식 없었어 아니고 가 아니라 시간이 없었어. 먹을 시간이 없었어. 예. 그냥 뭐 시간보다도 그냥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이 더 그냥 좋았어요. 이게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대학생 선거단체 흉내 낸 거죠. 그렇지만 뭐 그때 뭐 제가 1 학년 때 은혜 받았던 것처럼 또 그 연합 수련회도 했어요. 네. 각 교회 대학생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취소하고 "우리 연합을 하자. 우리도 대학생 선교단 단체들처럼 하자." 하여튼 열심히 문제예요. 그렇게 예 열심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서 목사님처럼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니 어떻게 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지 열심은 예. 자기를 위한 열심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는 뭐 같아 보여도 그건 중심이에요, 중심에. 고민해야죠. 예. 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예. 폐결핵에 걸려서 제가 이제 집에 3년 있었어요. 3년 동안이요?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게 어 약을 또 바꿔야 되고 네.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아 네. 예. 그전에는 뭐 열심히 예수 민교회 영접했다 하더라도 예.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과만 공부하고 그저 바깥으로만 했지 성경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건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통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음. 대학교 예. 때 폐결핵에 걸려서 휴학하고 수영하고 있으면서 네. 집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말씀이 저를 이제 조명하기 시작하니까 음. 제 죄된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마치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창문에 방에 저 커튼이 창문에 이제 쳐져 있다가 바깥은 밝은데 커튼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깜깜하게 방 안에. 그렇죠. 근데 이제 커튼이 걷혀지면은 조금씩 열 때마다 참 빛이 들어올 때마다 나중에는 뭐 어 먼지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가복음 1 장에서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하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꾸 저와 같이 아이덴티파이가 된 거예요. 네. 세례 요한도 제사장 아들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 네. 그것이 이상하게 저에게 이제 부딪혀 말씀을 읽다가 예. 그렇게 느꼈다 말씀이죠.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나도 목사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 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거기에서 제가 한 마가복음 1 장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렀어요. 아 네. 더 나아갔다 넘어갔다가 또 1장 들어오고 음. 넘어갔다가 1장 들어오고 그러면서 갈릴리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또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또 다 친구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헌신을 했어요. 아 그때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 예. 아 근데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통독하면서 복음을 더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의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죄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라든지 신약의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제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혼자서 막 막 그냥 복음을 막 설교할 때도 있었고 혼자서 막. 그리고 또 막 편지를 써서 제 안 믿는 친구들한테 네. 또 친척들 이제 커즌들 누나들한테 또 편지를 또 보내 전도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구체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아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민다하신 예. 거죠. 예. 예. 근데 지도를 펴 놓고 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성교를 모를 때예요. 네. 성경 서자도 모를 때예요. 네네. 그러면서도 또 '내가 목사는 못 하겠다.'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중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아는데 저는 뭐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뭐 내성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뭐 사람들 앞에 서거나 설교하거나 뭐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헌신한 때부터 정말 한두 달을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막 고민이 되니까 좀 이상하죠. 하고는 싶은데 나는 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음. 그리고 이게 고민이 되니까 나중에 불면증까지 왔어요. 그 사건을 인해서 불면증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 사실이 예.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없고 난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날 부르시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근데 왜 자꾸 나보고 부르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룻밤에는 이 동생이 옆에 자고 있는데 또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고민이 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 달밤인데 창문 으로 확 그 커튼 사이로 달빛이 쫙 비춰오는데 음. 햇빛처럼 네. 아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제 느낌을 그대로 말하자면 "이놈아" 사랑하는 음성이에요. 그렇죠. 네. "우가 음. 네가 부족한 것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바꾸어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음. 내가 너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세 말씀이 쫙 음.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깨달아진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바꿔 쓰시면 되지.' 얼마나 네. 기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혼자서 그 밤에 동생 옆에 자고 있는데 일어서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하고 기쁨의 감격에 예.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네. 즉 헌신하게 된 이 얘기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간절한데 또 한쪽에서는 '너 같은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셔 가지고 "내가 너를 써서 바꾸어서 바꾸어 썼습니다. 바꿨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대한 감격,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 큰 이제 동기가 되어서 이제 마칭 포워드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지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 얘기, 아버지의 목회 얘기, 또 어머니의 얘기, 또 개인의 젊었을 때 간증 얘기. 너무 감명 깊고 진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각 기관의 대표로 이렇게 하시면서의 여러 가지 사역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박신욱 우리 시드 선교의 대표로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 또 밴쿠버에 있는 훈련 센터를 통해서 시드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패실리타이즈하고 렉처를 통해서 재헌신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글로벌 보험 방송 인터내셔널 대표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신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